9월이 되면 교계는 각 교단별로 총회가 마련되는데요. 이 기간에는 총회장 선출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취재 기자와 함께 각 교단의 총회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총회 계절이 다가왔는데요. 각 교단별 총회 일정 궁금한데요. 어떤 교단이 제일 먼저 총회를 치릅니까? 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등이 이미 5월에 총회를 치른 상태인 것을 제외하면 이번에 9월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가장 먼저 총회를 열게 됩니다. 일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장 대신은 9월 11일부터 14일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총회를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제는 섬김으로 행복한 총회로 정해졌습니다. 네. 9월 교단 총회의 시작은 예장 대신에 열게 됐는데요. 10일이면 다음 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총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가 필요하겠고요. 네. 총회하면 무엇보다도 선거가 꽃 아니겠습니까? 네. 제일 먼저 열리는 예장 대신의 경우 어떤 경쟁자들이 선거를 치르게 됩니까? 네, 총회장에는 제자교회 유충국 목사가 지금 등록을 마쳤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자동으로 추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장 대신은 추대 형식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특별한 선거 감시 활동이 없었던 것이 또 큰 특징입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서 이번 총회 때 열리게 될 총회장 이취임식에 보다 내실 있게 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이 취임식은 총회 둘째 날이죠. 12일 날 열리게 됩니다. 네, 다른 교단의 일정과 또 총회 내용도 궁금한데요. 먼저 예장 통합 총회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올해는 특별히 18일부터 시작되는 9월 넷째 주에 많은 교단들의 총회 일정이 몰려있는 것이 또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듯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에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제102회기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총회장 후보로는 현재 부총회장 상현교회 최기양 목사가 추대될 예정이고요. 관심이 모이는 부총회장 선거에는 총 5명이 이 후보를 마쳤습니다. 기호 순으로 살펴보면요. 서울 강동노회 비전교회 정도출 목사, 서울 동남노회 동부제일교회 임은빈 목사, 그리고 서울 서남노회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 안양노회 평촌교회 리명성 목사, 서울 강남노회 하이기쁨교회 조병호 목사가 경합을 펼치게 됩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는요. 유독교회 이현범 장로가 단독 출마를 마쳤습니다. 예장통합 부총회장 선거의 경우 이 후보한 목회자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교단 차원에서도 선거가 과열될 것을 우려해서 공명선거를 위한 모임을 갖고 또 공명선거 지킴이 활동을 벌이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좀 이어갔습니다. 차기 교단을 이끌어갈 리더십으로 누가 선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예장 통합 5명의 목사 부총장 후보가 등장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결과를 한번 주목해 봐야겠고요. 다음으로 장로교 최대 교단 중 하나인 합동 측 총회도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2회기 총회는요. 같은 날이죠.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전북 익산 기쁨의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예장 합동의 경우에도요. 굉장히 선거가 또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사 부총회장 3명, 장로 부총회장 4명 등이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상태고요. 또 총회 총무 6명까지도 힘겨운 경선 레이스를 벌이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회장에는 동산교회 전계현 목사가 자동으로 또 추대될 예정이고요. 목사 부총회장에는 대구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가 기호 1번, 또 부산 새누리교회 김정훈 목사가 기호 2번, 울산 대암교회 백광식 목사가 기호 3번으로 출마하게 됩니다. 올해 예장합동은 총무 선거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총 6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가장 먼저 한산제일교회 정진모 목사, 광주 왕성교회 노경수 목사, 군산 안디옥교회 김정식 목사, 제천성도교회 이석원 목사, 그리고 목포 예손교회 최우식 목사, 인천 세소망교회 김영남 목사가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예장합동은 올해 처음으로 또 전자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기표소도 기존 5개에서 8개로 확대시켜서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보다 원활한 선거 진행이 이룰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교단도 그렇지만 예장 합동은 특별히 눈여겨볼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기독교 한국침례는 특별한 곳에서 총회를 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제107차 정기총회를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장소죠. 바로 평창에서 치르게 되는데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될 이번 총회는 그 새로움의 시작이라는 주제가 또 설정됐습니다. 제73회 총회장 후보로 꿈의 교회 안익문 목사와 새소망 침례교회 박종철 목사가 경합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별히 기침총회는 이번 총회를 사업총회, 또 축제총회로 열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상태인데요. 유관재 총회장은 평창총회는 미 남침례교 총회처럼 축제로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사역 박람회와 같이 각 기관과 또 교단 내 단체들의 사역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사역 부스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그 밖의 다른 교단들의 총회 일정도 좀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요,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경주 현대호텔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주제로 제102회기 총회를 엽니다. 총회장 후보로는 풍암계림교회 윤세관 목사가 입후보를 했는데요. 목사, 장로 부총회장은 사실 아쉽게도 아직 입후보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현장에 가봐야 이제 상황을 저희가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장은 한편 선교 박람회를 열고 20개 기관의 홍보 기회를 제공할 또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장 고시는요, 9월 19일부터 22일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강당에서 예수를 바라보자를 주제로 제67회 총회를 엽니다. 총회장 후보에는 현 부총회장인 남부산 노회 대한교회 김상성 목사가 단일 추천이 됐고요.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는 동부산 연산중앙교회 김성복 목사, 북부산 양산교회 신수인 목사, 충청 하나교회 오병욱 목사 등 3명이 출마할 예정입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성동교회 신대종 장로가 단일 추천됐습니다. 네, 9월 열리게 될 각 교단 총회 일정과 주요 내용들을 좀 점검해 봤는데요. 네.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 선거가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교단에 좋은 리더들이 세워지길 먼저 기대해야겠고요. 네. 이번에는 총회 논의가 될 주요 내용들을 한 발 앞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건 얼마 전 출범한 한국기독교연합. 이 한교연과 관련된 결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회 연합은 사실 오랜 수건 사업 중 하나인데요. 진통 끝에 지난달 16일 한국기독교연합 한기연이 창립을 했습니다. 한기연은 연합운동을 좀 주도적으로 펼쳐왔던 주요 교단장들의 모임인 한교총과 그리고 한국교회연합, 한교연이 통합을 한 단체인데요. 이번 연합체의 구성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대신과 합신 등 46개 교단이 마음을 모은 상태입니다. 일단 출범은 했지만요. 일단 이번에 9월에 열리는 교단총회에서 사실 총대들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네.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교단이 연합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임원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사실은 우세하긴 한데요. 네.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현장에 가서 신앙 노선이 다른 교단과 함께 이 한기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제4의 연합체가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사실은 없지 않은 상황이어서 9월에 열리는 총회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의결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총회 기후개혁과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총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다뤄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장 통합의 경우에는 8월 초까지 접수된 헌의안을 좀 살펴보면 선거제도의 개선, 그리고 총회기구 축소 조정권 등이 현재 헌의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총회장을 1년 상근직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개선안이 눈에 띕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총회 임원 선거 조례, 또 시행 세칙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1년간 안식년을 얻어서 총회장으로 취임하고 그 기간에서는 사례는 시무교회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역시나 총회가 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총대들이 어떠한 의견을 좀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네. 있고요.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총회 재심 재판국과 총회 기소위원회를 폐지하는 건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무분별한 기소를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가 되겠죠. 또 예장 합동의 경우에는 국내 선교부 통합건이 이번에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국가법송무대책위원회 부설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장 대신에서도 목회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무총장 임기를 1회 연임하는 내용의 헌의안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올해는 특별히 종교 500주년 아니겠습니까? 네. 이 총회 기간 동안 특별한 순서가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장로교단에서 특별한 순서들을 많이 준비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예장통합은 총회 3일째인 수요일 저녁 에큐메니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 예배에서는 이 시간을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예배로 지키고요. 종교개혁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순서를 갖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예장합동 역시 총회 기간 내내 종교개혁 500주년의 메시지를 담은 개혁의 메시지 축하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특별히 그 신학교 관련 내용도 다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단마다 신학교를 향한 개혁 의지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예장통합은 지난해 목회 후보생 수급 조절을 위해서 신학대학원 정원을 3년에 걸쳐 매년 4%씩 감축한다라는 결의를 한 바 있죠. 이에 대해서 올해는 또 교단 산하 7개 신학교를 하나의 신학교로 운영하는 방안이 굉장히 또 집중적으로 논의될 계획입니다. 예장합동의 경우에도 총신대 관련 쟁점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총회 쪽과 총신 간의 갈등 사실 오랫동안 좀 이어져 왔었는데 20개월 가까이 이사 자리가 공석으로 해결되지 않자 문제 해결이 결국 교육부 쪽으로 좀 넘어갔었죠. 네. 그런데 이 교육부에서 개방이사 3인과 일반이사 7인에 대한 임원 취임을 승인을 했는데 모든 인원이 지금 총신 쪽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총회 쪽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 임원회에서 이 문제를 좀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다룰 것이다라고 밝힌 만큼 총회 전까지 어떠한 의견이 좀 이어질지 또 총회 기간 안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논쟁이 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총회는 다뤄야 될 순서도 많고 내용도 참 많아 보이는데요. 네. 굉장히 바쁜 일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특별히 짚어볼 헌의안들 있습니까? 네,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예장통합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자체에 권장하고 있는 인권 조례안이 성경과 모순되는지 이 여부를 좀 밝혀서요. 관련돼서 문제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제정하지 않도록 제청해달라는 건 등이 올라와 있고요. 또 종교와 국가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도록 국회에 청원해달라는 건 굉장히 또 종교와 정치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관련돼서 총대들이 관심이 좀 많은 것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국가국식 행사를 주일에서 토요일 혹은 평일로 변경해달라는 건 등이 또 헌의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신 총회의 경우 계속해서 논란이 됐었죠. 교단 명칭 사용에 관해서 자세한 논의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병원인 침례병원 파산 관련해서요. 어떻게 좀 모금 운동 등의 가능한 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올해는 특별히 종교의 500절을 맞이해서 각 교단 총회가 꼭 이 시대에 필요한 결정들을 잘 내릴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